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보고 시기하였을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베드로를 통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이들이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 성직자였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 물어보고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들 중에 이단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기독교에서 파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공격이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백성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갇힌 감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 그들을 탈출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합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에 주목해 봅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백성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매우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 고립을 거룩이란 단어로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온 백성,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려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은 온전히 전하되 전달 방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교도소 사역을 하고 나오면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혹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교도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20, 30대는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40, 5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젊은 청년들과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청년들과 노인들이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노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위험한 생각과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될까요? 초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사랑이 여기에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자신의 삶의 짐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런 종교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은 더욱 온전하게 전하되 전달하는 방식은 듣는 자들의 입장에 맞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교회 안에 갇히게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입장과 교회의 입장만 생각하는 감옥에서 나와 온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